레위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름을 부어 반죽하고 번철에 구워라 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우리는 떡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4번째 기름을 부어 반죽하고 번철에 구워라,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기 무교병이 나오고 또 무교 전병이 나오는데, 이 무교병은 좀 두꺼운 빵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무교 전병은 좀 얇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다 어떻게 만드냐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야 된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왜 기름 얘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 한마디로 기름은 그냥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만들기 위해 고운 가루를 반죽할 때는 물로 하지 않고 기름으로만 합니다. 기름은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밀가루와 통밀가루가 아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통밀 자체로는 쓰임 받을 수가 없고, 거기 맷돌질을 잘 거기서 갈려져 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야지만이 진설병에 올라갈 수 있는데, 밀가루로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완전히 내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고운 가루처럼 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야 됩니다. 밀가루가 있는데 반죽이 또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밀가루로 잘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 반죽이 안 되면은 또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으로 반죽이 되듯이 우리는 또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매일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 기름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열천의 그 비유에서도 결국은 등불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 준비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요, 하루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냥.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 모임도 있고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겠지만은, 연세중앙교회에서 딱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끊어진 게 뭘까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예배. 기도가 딱 끊어지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배도 무너지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다 무너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운 밀가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예전에는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걸까? 나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구할 것도 없는데, 다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 제목조차 없는데 왜 저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사실은 내가 막 갈급하고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과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야 기도하라 그러면 막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충성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올릴 진설병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구우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시행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시행하라.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도 하지만은 과연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고운 밀가루가 됐어요. 썩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죽이 안 돼 버리면은 결국 그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한 성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합도 잘 되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으로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성령 안에 같이 묶여 있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각자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시험 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한 성령으로 다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화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뭐 단합대회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각자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딱 던지면은 막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훈련이 잘 돼서 담임 목사님께서 카리스마가 강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다는 아니지만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그런 충성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한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나를 완전히 이렇게 내려놓고 고운 밀가루처럼 막 갈았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반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진설병이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성령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또 즐거움의 기름이 나오고 왕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자들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을 갖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여기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열매 가운데도 희락이 있죠.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항상 성령의 역사는 기쁨, 즐거움과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기쁨이 없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어. 그건 결국 뭡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즐거워할 일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나에게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죠. 정말 우리 교회의 스케줄을 쫓아가려면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이 즐거움의 기름이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몸은 열심을 내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몸은 움직이는데 이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론에게 기름 붓는 장면인데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이렇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붓는, 이런 것도 여기 기름이라는 게 나오죠. 항상 이 기름 부은 자들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은 자들이 되는 거죠. 왕, 또 제사장. 또 그 다음에 여기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여기서 보면 그림에 보듯이 요게 이제 감람나무고 요 가운데 이제 성소에 있는 그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대는 항상 기름을 채워 놓아야 됩니다.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제사장이 계속해서 보충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 이제 그 성전 재건축을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바로 그때 성전 재건축을 주도했던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 등대에 있는 그 기름도 역시 계속 이렇게 제사장이 보충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내 심령을 밝히고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지식은 될지언정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대의 그 불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밝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등대잖아요. 내 심령을 밝히는 것은 이렇게 바로 등대고, 그 등대의 불을 계속해서 피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름이 필요하다는데,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죄 대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희락의 기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말하고 있고, 자, 신약에 가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 처녀가 다 신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10 처녀가 신부라 그러면은 일부 다처제도 이런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10 처녀는 신부를 후종드는 그런 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들러리라고 해야 되나? 그 10명의 그런 처녀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신랑이 왔을 때 신부가 그걸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미련한 그런 처녀는 등은 가지고 왔지만은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 기름을 채운다는 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금방 알잖아요. 기도를 내가 만약에 일주일을 못했다. 그럼 어때요? 이게 기도하던 분들은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면 어떻습니까? 막 속이 그냥 쑥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고,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 그건 진짜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해본 사람만이.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 받을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도 역시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성령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고 예수님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성령 받으시는 것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뒤에도 보면은 기름 부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도 여전히 그냥 막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자꾸만 성령 하나님 보고 기름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란 이런 단어보다는 성령께서 나에게 제한 없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왜 비둘기도 많이 그 얘기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했지 언제 성령을 비둘기라고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해가지고 비둘기는 온화합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성령의 인격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비둘기 가만히 여러분들 지켜보면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네에 이렇게 비둘기 지나가는 거 보면은요 걔네들도 얼굴 가만히 보면 빨갛게 생겼더라고. 그리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전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걔들이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비둘기 그러면 평화, 온유하고 그러다 성령을 거기다 갖다 붙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막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자꾸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을 우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공생애를 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그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이런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우리가 이 진설병을 만들 때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야 된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내가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반죽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도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은 마치 반죽하기 전에 밀가루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참 표현이 적나라한데 예수의 제자들만 봐도 그들이 성령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상태에도 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그리고 하늘로 지금 막 올라가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보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누가 알려주셨겠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자마자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 전까지는 쭈뼛쭈뼛하고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죠. 이제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 즉 기름으로 반죽이 되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성령 받고 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알게 되고 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도 알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자, 과거에는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죠. 그러면 성령의 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심정도 우리가 알게 되고 아들의 심정도 알게 되고 성령의 심정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다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고난주간 때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 정도의 동정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죽이게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자기에게 닥쳐진 이 고난에 대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혼합된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또 이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사람 목숨 죽여가면서까지도 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심정은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고난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모든 심정을 다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넘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있으면 그걸 했겠죠.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다 보니까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많이 읽어요. 몇십 독 읽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걸로 성령 충만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한참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또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양쪽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령 운동만 하던 그런 교회는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뜨거운 것은 있는데 이 뒷받침이 안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받침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들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익히는데 또 이렇게 약간 방향을 바꿨어요. 근데 이쪽은 또 어떻게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데는 이 성경 공부했더니만 이게 안 채워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들도 막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막 인정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공부만 강조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봤더니만은 성령 받는 그런 방언 막 세미나도 하고 막 또 그 가운데는 어떤 분은 그냥 막 성령의 사역을 하는 그런 분도 막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거 성령 충만함은 기도하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말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지 또 뭘 이깁니까?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건 못 이겨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술, 담배 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를 못 끊어요. 술도 그렇고. 담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못 끊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끊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술도 마찬가지고. 나쁜 습관들은 성령 충만할 때 끊어지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옛날 습관이 다시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술 먹던 사람들은 어느 날 옆에 누가 술 한잔 먹고 있으면은 야, 나도 한때는 참 술 많이 먹었지 이러면서 은근슬쩍 옛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도 한 잔 마시게 된다니까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끊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꿈에서 막 자기가 담배 피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 가서는 행동으로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억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잡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육신의 소욕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데 달라진 건 뭡니까?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또 그건 알아서. 교회 안에서 그냥 곪고 썩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 특히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예전과 같은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고 하면요.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나와 있고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중직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아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 없어요. 의무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 버리죠 이제. 그러다가 나 이놈의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가든가. 그동안 쌓여있던 게 전부 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남는 거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막 그 안에 잔뜩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만 하지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내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같이 있긴 하지만은 섞이지 못하는 거죠. 그걸 정말로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하면은요 그냥 알고 있는 채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생활도 하고 인생도 즐기자. 두 가지 다 해보자. 이런 시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실패입니다. 나중 가서는. 이게 아니었네. 결국은 다시 돌아오면은 그나마 감사하지만은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주저앉거나 세상으로 빠지거나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초의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침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방언의사도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가 성령 충만함의 최초의 순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최초의 방언의사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기도 또 말씀으로 뒷받침해주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게 또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다 이게 완전히 믹스가 돼가지고 잘 버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내가 하시는 얘기는 그거예요 다.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안 된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목회도 되는 거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이웃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성령 안에 다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이라든가 또 지역이라든가 또 기관이라든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다 충만하면은 분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삐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전에 밀가루가 안 되고 그냥 통밀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힘들겠죠. 근데 또 다 이렇게 고운 밀가루는 됐는데 이 반죽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쓸모없게 또 버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기름에 반죽이 돼가지고 저기 번철에 올라가서 지글지글 구워질 때까지 떡상에 딱 올려질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내야 된다.